고린도전서 12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요, 체계적입니다. 논리적이기도 하고 합리적입니다. 어떤 한 말씀의 구절을 읽었을 때 앞과 뒤에 문맥이 연결되어지죠. 특히 서신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12장에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지만 11장에 성찬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성찬과 성령의 은사를 따로따로 떼어서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되고 성찬과 성령의 은사를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잖아요. 다툼이 있고 파당이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는가? 바로 새 언약의 피를 기념하는 성찬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원인을 드러내신 거예요. 어제도 말씀을 나눴지만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을 옛 언약 위에 세워진 구약의 교회라고 하면 예수님을 믿는 초대교회부터는 새 언약의 피 위에 세워진 이제 그리스도의 교회, 물론 전체적으로 다 그리스도의 교회지만 본격적인 새 언약의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 언약 가운데에서는 여러 가지 절기와 계명과 수많은 제사들, 그런 지켜야 될 많은 규범들이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것을 완성시키셨다라는 것은 더 이상 이제 필요가 없다. 옛 것은 지나갔다라는 거죠. 더 온전한 것, 더 완전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단 한 가지,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 이거 하나만을 부탁하신 거예요. 다른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없습니다. 주기도문, 기도를 가르쳐 달라니까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신 거 말고요. 그래서 왜 한 가지를 말씀하셨냐? 이 한 가지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다. 완전케 하셨기 때문에 율법이 필요 없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바로 성찬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 전부를 의미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 이 모든 것이 하나 나의 사역, 그리스도의 사역 전체가 나의 것이 되는 것. 예수님의 공생의 삶 전체가 나의 삶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그리스도가 지녔던 그 영적인 신분도 바로 나의 신분이 되는 거죠. 아들로 오셔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었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인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제물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도 함께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성찬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내 것이
되는 그 믿음을 내가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이 모든 사역 전체가 누구건요? 다른 누구도 아니고 바로 나의 삶이 되고 내 살이 되고 내 피가 되는 나라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그리스도와 예수와 완전한 연합을 말하죠.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 살과 피를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는 새 언약의 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가 의미하는 것은 내가 첫 번째, 첫 단추가 뭡니까? 바로 십자가에 내가 서는 거죠. 십자가에 선다. 내가 온전한 죄인임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먼저 내가 서야 될 위치에 서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아서 죽어야 되는 그 자리. 그 자리에 주님이 나 대신 섰는데 내가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제물 대신 주님과 함께. 그리고 나는 주님과 함께 이제 죽습니다. 죽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것은 바로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는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인데 바로 세상으로부터 내가 분리되고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구원이라고 하죠. 구원은 건짐을 받는 것. 내가 출애굽, 세상으로부터 내 마음이 완전히 끊어지고 죽는다라는 것은 내가 제로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전혀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언제요? 내 육신이 죽을 때가 아니라 바로 일상 가운데서 삶의 모든 순간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인데 너희가 모일 때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새 언약의 피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피를 상징하는 그 포도주를 마실 때 세상에서 끊어지고 빠져나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빠져나와서 어떻게 하라고요? 구원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빠져나와서 뭘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죠. 애굽을 빠져나와서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대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가 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를 소유하고 누리는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생각하는 그 구원의 개념은 육신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구원을 누리는 성도에게 보장되어져 있는 약속이고 구원은 뭐냐? 오늘을 사는 내가 세상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과 좋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생각하는 구원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그 좋으심과 영광을 내가 누릴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새 언약의 피를 통해서. 그걸 하라는 거죠. 교회가 모이면 그것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율법이 규정하는 모든 죄는 다 우리의 마음이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드러나는 것이 다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속한 상태에서 마음이 세상에 속한 상태에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모든 것이 다 죄이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어버리면 더 이상 율법은 우리를 정죄할 수도 없고 우리를 얽매거나 아니면 올무로 가둘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의 효력이 없어져 버리죠. 세상의 마음이 속해서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에서 행하는 모든 것을 정죄하는 것이 율법이니까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어버린 나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 안에 있던 모든 율법과 규정들이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지고 거기로부터 자유한다라는 거죠. 자, 이것만 하면 된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된다라는 것인데 이런 맥락에서 유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유익이 뭐냐? 구원을 받게 하는 유익이라는 거죠. 너희가 모여서 교회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모였는데 서로에게 유익을 주지 않고 시기, 분쟁, 질투, 오히려 해악을 준다. 왜 그러냐?
교회가 해야 될 본질을 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성찬을 행하는데 단지 껍데기만 너희가 가지고 있다. 본질은 빼버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그 알맹이는 다 빼고 껍데기만 가지고 있다라고 책망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공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지금 옛 언약에 속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을 사는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또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너희가 모였을 때 성찬은 잘 드린다. 포도주도 마시고 떡도 뗀다. 그런데 그 포도주와 떡이 상징하는 더 중한 바 십자가의 의미는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그 믿음은 버렸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으로 인해서 약한 자와 병든 자와 죽은 자들이 적지 않다, 많다라고 그 지금 나타난 현상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교회의 그리스도의 사역이 나의 것이 되고 십자가가 내 것이 되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세상에서 빠져나와서 오늘 내가 하나님을 누리고 가지고 소유하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고 세상 사람들이 꿈도 꾸지 못하는 하늘의 영광, 하늘에 속한 것들을 보화로 내가 누리는 것이 구원인데 삶의 현장에서요, 일상을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현장에서 세상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 구원의 유익을 사람들이 이 구원을 누리게 하는 것이 뭐예요? 어떤 사람만이 정말 성찬의 의미를 살려서 십자가가 내 삶 속에 적용되는 사람만이 상대방에게 구원의 유익을 줄 수 있다라는 그 영적 원리를 11장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유익을 주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귀신의 잔을 먹고 마시는 자다. 귀신과 교제하는 자라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했는데 형제에게 구원의 유익을 주지 못하고 자기 자신만의 유익을 쫓아가는 사람은 어떤 영적인 상태라고요? 귀신과 교제하는 영적 상태라는 것을 지적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2장에 넘어와서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서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4절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하나님은 같다고 하죠. 그래서 은사와 직분과 사역 이 세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은사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은사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셀 수 없는 종류의 은사가 있어요. 병 고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영을 분별하는 은사, 방언도 은사고요. 이런 수많은 성령으로부터 주어지는 은사는 오직 한 가지의 목적성을 가집니다. 형제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유익을 구한다는 것은 오늘 일상에서 그 형제가 세상과 끊어지고 세상에서 구원을 받아 일상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좋으심을 누리게 하는데 돕는 목적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 뭐예요? 은사예요. 내가 여러 가지 은사를 받아서 형제를 섬긴다고 하면서 그 형제의 마음이 세상과 더 밀접해지고 돈 버는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더 관심을 많이 가진다면, 예를 들면 예언의 은사를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찾아오는 거예요. 형제님, 당신 예언의 은사가 있다면서요. 그러면 내가 지금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사업이 잘 되겠습니까? 이런 예언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꿈을 꿨는데 당신이 꿈에 이렇게 행동을 하니까 오늘
일이 형통하더라. 이 땅에서의 문제, 이 세상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세상을 더 찾게 만드는데 은사가 쓰인다면 그것은 구원의 유익이 아닙니다. 성찬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다 뭐예요? 귀신과 교제하는 거라는 거예요. 영을 이렇게 분별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다 무슨 목적이다? 마음이 세상과 끊어지고 빠져나와서 출애굽의 의미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광야에서 세상과 상관없는 장소에서 오직 성막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좋으심을 내가 누리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모든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한 성령을 따라 주어지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엌에 식칼이 있는데 식칼은 사람을 죽이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맛있는 요리를 하는 데 쓰라고 칼이 있는 것처럼 은사의 목적성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얼마나 칼이 날카롭냐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무슨 목적으로 쓰는 칼이냐가 더 중요한 것처럼 내가 은사를 강하게 받았느냐 적게 받았느냐 보다도 나는 무엇 때문에 은사를 필요로 하고 은사를 구하고 내가 받은 은사를 어떤 목적으로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은사를 받은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뭘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은사를 쓰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새 언약의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은사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직분이 있죠. 형제들로 하여금 구원의 유익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정말 잘 쓰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든 병 고치는 은사든 말씀을 전하는 은사든 그 은사를 내가 정말 형제의 유익, 구원의 유익을 위해서 받은 은사를 잘 쓰게 되면은 이제는 그 은사가 전문화되어집니다. 전문화되어지고 본격화되어지고 생활화되어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직분이라고 합니다. 은사가 발전해서 은사가 전문화되어서 직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은사도 받지도 않았는데 바로 요즘에는 어떻게 해요? 직분을 줘버려요. 교회만 좀 오래 다녔다고 또 제자 훈련 코스 마쳤다고 직분을 바로 집사시키고 또 막 그냥 열심히 있다고 장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로부터 직분이 나오는 거지 은사와 상관없는 직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직분을 이제 정말 잘 수행한 사람은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 바로 연결되어지는 것이고 성장하는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은사와 직분과 사역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까? 오직 한 가지, 교회에서 하는 한 가지, 바로 성찬이라는 거죠. 성찬이 의미하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내 것이 되는 것이 성찬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여러 가지 은사도 있고 또 여러 직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역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은사와 직분과 교회 안에서 존재하는 새 언약의 교회 안에 존재하는 이 다양한 직분과 사역은요, 다 바로 한 성령 안에서 한 가지만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분쟁할 필요도 없고 내가 크냐 너가 작으냐 이렇게 비방할 필요도 없고 시기 질투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태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한 것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은사를 열심히 있는 분들은 다 성령 은사를 구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 직분도 받았을 것입니다. 또 다양한 사역에 참여도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받았던 은사와 직분과 사역의 그 초점이 어디에 있었냐라는 거죠. 내가 은사를 받고 직분을 가지고 사역을 하면서도 내 마음은 어디에 속해 있었냐. 세상에서 정말 끊어진 상태에서, 세상에서 빠져나온 상태에서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을 나의 소유로, 나의 기업으로 누리면서 살고 있었느냐.
그렇지 못하면서 내가 은사를 썼고 직분을 받았고 사역을 했었다면 그것은 형제의 구원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해롭게 한 것이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을 해왔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죠. 지금이라도 돌이켜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주님 이런 은사를 주십시오. 내가 이런 직분, 이런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나는 선교 사역을 하고 싶고 아니면 국내 사역을 하고 가정 사역을 하고 청소년 사역을 하고 이렇게 말씀 증거 사역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을 따라서 내가 원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예비시켜 놓았는데 이 모든 영역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추구하는 영역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에 정말 참여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주어지는 자연스럽게 내려오는 물이 위에서 내려오듯이 그렇게 나를 통과해가는 그리스도의 사역이지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저걸 해야 되겠다 하고 작정하고 뛰어드는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이 그렇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님 내가 사도가 돼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내가 정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전도자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기가 헌신하고 자기가 그런 은사를 구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정말 그가 아무도 모르게 은밀한 곳에 가서 주님과의 그 십자가의 복음의 온전한 깊이를 연구하고 깨닫고 할 때 자연스럽게 성령께서 그를 인도하신 것이죠. 바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에게 이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은사도 직분도 사역도 아니라 바로 다시 나부터가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피를 먹고 마시는 그 삶에 초점을 맞추자. 이거를 십자가 생활화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일상 속에서 내가 십자가의 공로에 참여하는 것이죠.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이 삶이 오늘도 계속 지속되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